세상이 너무도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마저도 주님의 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지만 깨닫지 못한 영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멀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되게 하시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미명 저희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림.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을 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걸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동산에서 주님이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중에 번세자는 마귀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쉽게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무시로 주님과 영적인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날마다 행복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그 말씀, 구약의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의 그 말씀들을 종합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들, 구약과 복음서의 말씀, 또 사도행전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믹스해가지고서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어려운 것 같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주 체계가 있고 논리적이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크게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교리는 구원의 도리를 말씀을 하고 있고 실천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또 12장부터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전체 30부분이 되면서도 그 안에도 보면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좋은 믿음이 향기가 되어서 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에서 샘물이 나서 온 세상을 덮임같이 바로 저들이 아름다운 믿음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신촌 땅을 덮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이 제주 온 땅에 덮여가게 하는 것입니다. 큰 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주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을 적시고 또한 신촌 땅을 적시고 제주 온 땅을 적시게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고자 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타락되다 보니까 좋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하고 교회에 돌을 던지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갔다가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다투는 것을 보고서 실망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교에 휩싸여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투는 것을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8절의 말씀과는 정반대 현상이죠.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당시 로마의 대박해 시대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전 로마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박했습니까? 당시 로마에 있어서 10대의 그 황제에 이르러서 박해한 그 일은 너무너무 지독한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지독합니다. 너무너무. 그런 가운데도 이 믿음이 전 로마에 퍼져서 AD 313년에 이르러서 로마의 국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신촌교회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그 믿음이 이 신촌 온 땅에 퍼져서 신촌의 사람들이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손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신촌 이 땅의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지나다 보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종교화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들처럼 종교화가 돼서 교인들에게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의 믿음이 제주 온 땅에 대한민국의 세계 온 곳에 전파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리하여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쉼 없이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오로지 세계 선교입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저들 신앙 성장과 더불어서 저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꿈꾸고 기도해야 될 일은 주님의 가르침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세상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이 다스렸지만 주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권세자 지도자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식하고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주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에는 이러한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주님 품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너무 많이 타락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 고집대로만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 교회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 아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마,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섬기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해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육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엠마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지만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엠마 도상이 엠마에 거의 다다라서 합숙하기 위해서 강권하에 초청하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고자 할 때에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바로 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바울이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게 뭡니까? 바울이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증인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런 인생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그 마음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느라. 여기 보십시오.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누구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그 삶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고 내가 뭐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 12절 제가 봅니다. 내가 너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관광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뭘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나누어 줄 것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누어 줄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시온이 황폐한 모든 것들을 위로하는, 바로 여호와의 동산 되게 하며 에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받은 그때부터 더욱더 제 마음은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제가 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령한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에 그 결과는
우리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에 바로 사막이 무슨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광야가 무슨 동산? 제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사막이 에덴 같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뿐만 아니라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고 또 견고하게 되면 목사는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의 행복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준 것이 이게 행복입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는 무슨 방언 이런 등등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목사로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목회자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위로를 받는 신령한 은사를 힘입어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열매를 맺었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열매가 맺혔죠. 그렇게 하듯이 바로 로마에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바울이 이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은 내일 아침에 17절까지 말씀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너희 믿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울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아들이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증인이 되는데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기를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뭘 나눠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너희로 견고하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제 여러 차례 가고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는데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뭘 맺기?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답을 얻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제주 온 땅에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교회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이 되고 보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들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주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전교회 지나간 날들이 잘못된 신앙의 관습을 고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된 그런 신앙생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김광임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계시고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승희 집사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 평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근심 걱정을 제하여 주시소. 더욱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이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고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겠습니다. 네, 우리 370장 후렴 부분만 함께 한번 크게 찬송하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석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이 믿음이 이 신촌 이 땅에 제주 이 땅에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인들이 신앙의 삶이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이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예배자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의 안타까운 이 현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먼저 우리들 자신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비롯한 한국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직권을 존중하면서 올바른 목회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고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런 주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목회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랴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이 사회주의가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성주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이상한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변질되게 전함으로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거기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한국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러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쿠바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쿠바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쿠바에 있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쿠바에 있는 마레 목사님에게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이 더욱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저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된 보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보증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저희를 기도할 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천교회도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수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 능으로 되지 아니 오직 여호와시는 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수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